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복음서는 하나님이 참 인간의 구원 펼치기 위해서 인간을 오신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도 기록되어 있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부 뭐가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고,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원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살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연회장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 제자들 얘기, 예수 어머니 얘기 나오는데 이분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청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어머니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있다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말씀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랬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약혼했는 처녀에게 말이죠. 약혼자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잉태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까이 지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 그리고 뭔가 하면 그러면 친척 같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초청할 텐데 이 주인이 인물과 하면 혼주가 제자들도 초청했다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에 뭐 돈 벌고 명예 얻는데 그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보게 되면 사는 것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성경 있는 대로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하인들, 종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집이니까 사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사는 분이라 그래 볼 수 있는데, 이 혼례는 뭔가 하면요, 대체적으로 그 당시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약혼을 이제 집안끼리 약혼 약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하면 이 신랑은 신부가 머물 집을 건축하는 데였어요. 건축하고 신부는 또 신부대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1년 동안 준비하다가, 그리고는 뭔가 하면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갈 때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결혼식 할 때 막 나팔 부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문 닫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오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사람을 예상하고 이게 뭐 갑자기 한 건 아니니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질 거예요. 포도주. 우리나라 같은 면목 가면 결혼식 하게 되면 예전에는 소고기 꿀 끓이고 했잖아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근데 국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참 낭패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요.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심 있는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하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론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문제가 발생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늘 마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믿는 사람도 뭔가 하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도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도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일이 생긴다 이게요. 어떤 분들은 뭔가 하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부분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 돌발적인 상황에 발생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을 접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부류. 그 어떤 부류가 나타나겠어요? 한 부류는 뭔가 하면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는 걸까? 결혼식 어저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인데 왜 이렇게 준비했냐 그러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한 부류는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길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볼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면서도 믿음의 여종이에요. 왜? 처녀로서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여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약혼했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을 그런 의미입니까? 부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다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요셉도 뭔가 하면 조용히 끝내냈어요. 요셉도 얼마나 자기도 충격적이고 창피스럽고 어떻게 나약 혼자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임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조용히 끝내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뭔가 하면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돌에 안 맞아 죽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도 상당히 뭔가 하면 비난을 많이 받아요. 이놈이 어떻게 약혼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 뭔가 하면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아내를 임신시킨 나쁜 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꾸준히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곳에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 자신도 뭔가면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시험도 받으시고 마귀 영적 전쟁 이기고, 그리고는 뭔가면 세례와 마귀를 이기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뭔가면 뭐 건강하고 또 돈 있고 자녀 잘 되면 아유 복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뭔가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같다. 건강하다, 돈 있다, 명예도 있다 이러면 뭔가면 대단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뭔가 하면 돈은 있고 건강이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그가 하나님 볼 때 뭔가 하면 심판받을 자리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생명 있는 사람, 영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그럼 문제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시고 계시지. 예수님 어머니도 모시고 제자들도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뭔가면 포도주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항상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뭔가 하면 성령의 기준을 보아야 돼요. 교훈과 행동과 책망과 바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을 뭔가 하면 대단하게 여겨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 몰라 그렇지 다 문제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뭔가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려지고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인데 그럴 때 여러분 이 혼주가 말이죠. 혼주가 예수님도 아시고 어머니도 알고 지자들도 알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모든 형편 어떻다고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형편사정을 안다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 다른 사람 얘기 안 했지만은 준비성이 없다 그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면요 반드시 뭔가면요 돕는 자가 생깁니다.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는 게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돕는 사람이 생기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이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뭔가 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준다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뭔가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도 돕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돕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이 예수의 어머니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달라 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간절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런 이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7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돌덩어리 같은 게 올라온다니 여러분. 참 성경의 말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떤 데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말이죠.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아니 뭔가 하면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가정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성경은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누가복음에 18장 이렇게 표현되어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절대 여러분 하다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 했습니까? 내 뜻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예수님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뭘 했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아들까지 줬는데 뭔 건 안 주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 아들까지 주었다. 그러면 어려움은 왜 있느냐?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도 핍박도 공고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뭔가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들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믿음으로 구하는 길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면요 순종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뭔가면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는 것도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은 엄청난 어떤 위험이 있죠. 순종하면서 역사를 이루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이 예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다가 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녹뱀을 만들고 짱대 달고 보면서 한댔다 여러분. 아니 뱀에 물렸는데 왜 짱대 뱀 녹뱀처럼 사느냐. 우리 생각에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럼 안 쳐다보셔야 되느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하면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시키는 게 많아요 여러분. 회개시키고 또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하면 이게 내 문제하고 뭔 상관이냐 생각하지 말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점점 가까워져.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무슨 말씀 그대로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순종이 참 소중해요. 순종. 환경을 자꾸 따지지 말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랑을 이어서 진도했다. 정결이는 뭐 손 씻는 곳이에요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손
심는 곳인데 말이죠. 발도 씻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없는 거는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냈다니까.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여러분 꼭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철저 순종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느냐?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건 꼭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걸.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고요? 다시 순종. 기도 꼭 순종하세요. 그래 보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항아리에 뭔가 하면 물을 채우라는 건 대체적으로 물은 말씀을, 항아리는 사람의 그릇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온갖 게 들어있는데 왜 그러면 물을 채워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귀까지 주겠냐? 여기에 나는 비밀이 딱 봐요. 사람이 말이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에도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차는 것도 있고, 발목은 뭔가 하면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발목은이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발목 신앙은 야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까지 찬 사람이 무릎도 뭔가 하면 발목보다는 그렇지만은 무릎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차야 되느냐? 허리까지 차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에스겔 47장에다 보면요, 잠길 정도로 차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아귀까지 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 1년에 한 번씩 나온 사람도 자기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그러나 그 삶 자체가 뭔가 하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그렇게 산다. 예수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 심령에 이 말씀을 담으려고 그러면 세상 것들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아기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아기 꽉 찬다 이게요. 말씀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잘한다는 게 이게 수준이 큰 차이 납니다. 운동선수도 조금 잘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엄청 크거든요. 예수 믿어도 참 조금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조금 잘 믿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조금 잘 믿는 겁니다. 조금 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아귀까지 예수님이 채웠으니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더 채워. 어디까지? 아귀까지. 요게 뭔가 하면요, 참 고빌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되고 하고 싶어진 욕구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뭔가 하면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채운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뭔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니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하인들은 알다. 그리고 연회장이 먼저 뭐라 했느냐? 10절에 보면 먼저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믿는 사람도 많아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교회도 생활하는데. 그런데 이 아귀까지 말씀이 차면요,
변화되었듯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야, 이게요, 여러분 참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성격대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아직도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 스타일 그대로 믿는 것이고, 여기는 뭔가 하면 더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더니 이 사람은 좀 더 좋아졌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적이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하고, 이러니까 참 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사회에도 덕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조금, 운동선수 조금 잘하는 게 엄청난 차이라니까. 조금 잘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좀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 지옥,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 떨어진 것도 주님이 물로 바꿔주시고, 건강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물것도, 주님은 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어리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허락한다. 문제라는 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났으니까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하면요, 가정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나면 날수록 점점 예수의 소문이 집안에까지 퍼집니다. 집안에까지. 친구들도 다 그래 된다는 게, 여러분. 왜? 성리하면 그래 돼요. 성리하지 못하면 다 가정이 깨져버린다니까. 야,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비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경 보면 볼수록 야, 주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라는 거. 예배드리.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주님 말씀할 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기분 나쁘고 했더라도, 물질이 손해나는 것 같은데도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해보면요 다 길이 열려요. 그리고는 결국은 뭔가 하면 내 마음 중심에 세상 것들, 염려, 두려움, 미움 다 제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참 긍휼과 화평과 오래 참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에서도 우리 주보에 하루에 3장씩 꼭 읽었다고 했는데, 내려보면 저도 막 멋있게 들었어요. 이렇다 말한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10장도 있고 20장도 있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안 받으면 예배 자리에 못 나간다. 기도도 능력이에요.
그쳐야 기도를 5분 하는 사람도 있고 10분 하는 사람도 있고 30분 하는 사람도 있고 30분 하는 사람은 30분밖에 못해. 근데 은혜 받아도 되느냐? 30분, 40분, 1시간도 하겠거든요. 이건 전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하죠. 주님이 하는 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런 그대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기적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사랑의 능력의 주님 경험하고 그 주님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시고, 주여 내 인생에 이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여 주님 말씀 따라 살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그 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주일에 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힘을 얻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습니다. 미움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대로 하나하나씩 다 적어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 담겨져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을을 위해서 담대하게 손해 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몸을 드리고 예물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또 예배 드리면서 죄도 고백하고 씻김 받았사오니 이제는 성령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드린 예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편사정하시고 건강과 물질과 아버지의 땅에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복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은 성경 말씀 기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2024년도도 내 잔이 넘쳐서 덕이 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 믿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감격 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길을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새롭게 봉사할 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이경미 집사님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이광수 장로님, 김정 권사님 막내 따님이십니다. 감사드려요. 예. 500 주간 말씀 보십시다. 같이요.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꼭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경험합니다. 546장 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내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어깨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 모든 찬양들을 위해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질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금제하여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걸구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걸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